할렐루야.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은혜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의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날.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셨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속했네. 하늘나라 모든 삶에 임하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예수께 드리리.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한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한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막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오는 죄의 속박과 구속함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며 죄에서 자유케 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벨뷰 지역에 형제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족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고 지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벨뷰 캠퍼스를 통하여서 예배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벨뷰 캠퍼스 1:1 동반자 양육자 과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해마다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을 넘어 여러 곳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참가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이 그대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변화시키는 리더들로서 굳건히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팬데믹 속에서 삶의 어려움과 건강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님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외에 있는 그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려움의 상황과 악한 병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해주시며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 알려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히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구경관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새로운 결심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나가서 새가족분들, 새가족팀들 만나고 뵙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자세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온라인으로 등록해 주시면 또 새가족팀에서 연락드리고 자세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는데요, 형제교회 가장 여름에 큰 행사가 바로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영접하게 되는데요, 지금 분주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영상으로 작년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되게 됐는데요,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토요일 날 이제 어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패킹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거는 10,000명이 정말 온라인 가운데 이 말씀을 또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저희가 거의 3,000명 되는 학생들이 함께 이 패킷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형제교회는 비전 헌금으로 우리 일에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미처 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비전 헌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월요일날 특별히 우리 김유진 권사님이 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이제 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 기도팀에 합류해 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녀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 양육 강좌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자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 또 제자 삼아야 됩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또 동반자반 또 이렇게 양육자반 이렇게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양종호 장로님 통해서 이렇게 등록해 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능력의 성령님, 세 번째 말씀,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데요, 저는 국용건 목사고요, 형제교회 밭델 캠퍼스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송영생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 교육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오면 정말 친근하고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밤고구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밤고구마 참 맛있습니다. 하지만 밤고구마에도, 이렇게 맛있는 고구마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참 맛있는데 밤고구마를 먹다 보면 너무 뻑뻑해서 목에 이렇게 걸리게 돼요.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림만 봐도, 상상만 해도 목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고구마는 우유같이 부드러운 드링크하고 같이 먹어야 합니다. 밤고구마는 우유와 같이 마실 때 잘 넘어가고 맛이 배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밤고구마라면 우유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뻑뻑해집니다. 예배도 힘들고요, 기도도 어렵고요, 섬김도 버거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요, 술술 굴러가고요, 신바람 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나 잘 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본문 33절에 나오는 큰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큰 은혜. 성령님은 초대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키포인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 놀라운 일이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 가운데 특별히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그런 소개가 36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구르보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제가 오늘 먼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핵심이 아닌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사람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눴다라고 말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삶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바나바라는 사람이 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헌신입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닙니다. 많은 사회학자들과 정치가들이 초대교회 현상을 보고요, 매력을 느꼈습니다. 매료를 느꼈습니다.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완전한 사회,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념이라는 것을 통해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소유를 공평하게 분배해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 현상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현상을 가능케 했는가에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눴습니까? 왜 바나바는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드렸습니까? 세상은 알 수 없는,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해답을 교회만이 알고 있습니다. 만일 초대교회 성도에게 해답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받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받으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풍성해지는 대표적인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란 분은 은혜의 체험,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는데요. 내 영혼은 그날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나는 그분을 쳐다보았다. 예수는 나에게 나타나셨다. 병이 치유되었고 고통은 사라졌으며 사슬은 끊어졌고 옥문이 열리니 어둠은 빛에 밀려나갔다. 기쁨이 나의 영혼에 채워졌다. 놀라운 환희였고 황홀함이었으며 천상을 향한 음악소리와 춤이었다. 높이와 깊이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다. 그 후로 그 처음 시간의 황홀함을 능가하는 즐거움을 가진 적이 전혀 없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기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아직도 내 삶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기쁨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솟아나기 시작해요.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나요. 기쁨이 넘치니까 내 안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돼요. 찬양이 되어져요.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이루어져요. 내 삶이 예배가 되어져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소망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확신과 함께 하신다는 기대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은혜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향해 소망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낫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베드로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다는 소망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소망이 충만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은혜 받으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람이 갑자기 예뻐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혹시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빤히 한번 보세요. 한번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보이십니까? 만약에 옆에 사람이 예뻐 보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예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은혜 받으신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여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가운데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회복하고 싶은 관계가 있잖아요.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진심으로 구하세요. 나의 잘못된 행동도 고쳐가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상대방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은혜 받으면 관계가 더 쉽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저는 다 가게 해요. 다 가라고 해요. 어머니 학교, 마더와이즈, 기도 모임,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는 제가 다 가라고요. 아내가 가면 저는 힘들어요. 애들도 챙겨야 되지요, 집안일도 챙겨야 되지, 힘들어져요. 그런데 아내가 돌아오면 어떻게, 은혜 받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면 달라져요. 아내의 얼굴에 빛이 나고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져요. 아내가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남편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서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네 번째는 나눔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나눔이 풍성해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강렬한 욕구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라고 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끝없는 욕심입니다.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채워져요. 만족을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비로소 나눔의 삶이 시작되게 돼요. 채워졌으니까, 만족하니까 넉넉해진 거예요. 나눔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평생 돈을 믿고 돈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근데 은혜 받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의 절반을 팔아서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평생 향유를 모았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였어요. 은혜가 풍성하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그들의 섬김도 나눔도 풍성했던 거예요. 형제 교회도요, 나눔이 풍성한 교회예요. 특히 저는 우리 이민 1세대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 이국 땅에서 산다는 게 참 불편한 거잖아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에서의 안락한 그런 삶을 버리고요, 여기 와서 노동이 요구되는 힘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정말 피땀 흘려 고생하셨어요. 이민 1세대의 본능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물질을 꽉 붙들어야 되는 게 이민자의 본능이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1세대 이민자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삶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눔이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고 교회를 위해, 선교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물질로, 삶으로 헌신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신방을 가면요, 어르신들 중에서요 11조를 꼬박꼬박 이렇게 모아서요 봉투에다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믿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형제의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이민교회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정말 그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특별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여름성회학교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해 주셨어요. 전 하나님께서 우리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요, 놀랍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내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기업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무엇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까? 은혜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꽉 조르고 사야 되는 게 이민 생활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임할 때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가운데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언제 은혜가 임했습니까? 초대교회 언제 은혜가 임했습니까? 잘 보세요. 언제 은혜가 임했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때 은혜가 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되어질 때 은혜가 임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혜가 언제 임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전해질 때 은혜가 임했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은혜가 임했다 그러는데, 큰 은혜를 받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큰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권능. 도대체 이 큰 권능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큰 권능, 그리고 큰 은혜. 근데 이거에 대한 비밀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큰 권능의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 가운데 큰 은혜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기 전에, 아니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했어요. 삶이 힘들었어요. 버거웠어요. 근데 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주 예수의 이름에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성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살아야 내가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았어요. 나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나의 삶도 힘들지만, 그래서 그들이 붙들었던 거는 사도를 위해 기도했는데 사도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사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가운데 정말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기도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벨뷰 캠퍼스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송영세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말씀을 전하시는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하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야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벨뷰 캠퍼스 가운데 주 예수의 능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병들이 나아지고 정말 힘든 자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벨뷰 캠퍼스 들어오면 우울했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우리 가운데 주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 성도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하시는 거 아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사연을 얘기하시고 제가 그 사연을 듣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 성도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감히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 전하신다는데 제 마음껏 목사님 위해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감히 무엇입니까? 감히. 제가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필요한, 그분도 기도가 필요했지만 저도 기도가 가장 필요했죠. 그분이 감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 기도해 달라고. 기도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그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요,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정말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기도를 받으니까 막 힘이 나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인간적으로도 감동이 되는데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요, 벨뷰 캠퍼스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송영세 목사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정말 이 벨뷰 캠퍼스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송영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의 응답대로 이루어져요.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큰 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습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큰 권능이란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해요. 성령 충만보다 더 큰 권능은 없어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큰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바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돼요. 사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의 설득으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 능력이라, 권능이라 말해요. 아무리 사람들 설득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렇게 고상한 말로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의 말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앞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비록 인간의 연약함을 전하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것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증거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설득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심판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함, 죄속함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시고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눈물로. 사람의 일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요, 병을 짊어지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쳐주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우울한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 육체 가운데 연약한 그런 질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그 안에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로 회복될지어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세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십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넘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활이라 그래요. 다시 사는 역사. 예수의 생명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세상을 심판할 주이십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죄로 심판하고 우리의 모든 행위로 심판하고.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으면, 아들이 있으면 너희가 심판에서 옮겨졌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건데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심판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믿으십니까?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를 영광 중에 맞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시기하지 말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시기하지 말고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우리가 읽은 대로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운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도들이 은혜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충만하고요, 은혜로 충만해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고 사랑이 넘치고 나눔이 풍성해져요. 그리고 은혜 받은 성도들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가운데 심기가 불편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은혜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면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질투해요. 결국 아나니아 부부가 선택한 건 무엇입니까? 은혜를 거짓으로 연출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척해요.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 은혜 받은 척해요. 자신이 뭔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삶을 전부를 헌신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속인 것도 문제예요. 속이면 그 거짓이라는 게 계속 번지기 시작합니다. 거짓의 영이 역사합니다. 속인 것도 문제인데, 사람을 속인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부부는 은혜를 거짓으로 연출했어요. 은혜가 연출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쇼만 남게 돼요. 교회 가운데 쇼가 돼요. 쇼. 교회에서 은혜가 사라지면 더 이상 구원의 길이 막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헛되게 되고요, 은혜를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구원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아나니아 부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속이고자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알겠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가운데 은혜를 훼손하는 무리를 막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 가운데 거룩한 은혜를 지키는 분이 계세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친히 아나니아 부부를 심판하십니다. 교회의 순결을, 거룩한 순결을 지키십니다. 아나니아 부부 스토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거짓을 꿰뚫어 버리고 교회의 거룩한 은혜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은혜에 붙들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스토리였지만, 힘든 스토리였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분이에요.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의 은혜를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돼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정말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 받아서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요,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은혜만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했는데, 나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며 나의 믿음이 시작됐는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이 뻑뻑해졌고 찬양도 버거워졌고 신앙생활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능력을,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의 삶을 다시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나의 기업, 내가 감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며 은혜를 사모하시며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두렵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나의 관계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만 내가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성도들의 신음을 들어주시며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바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우울증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나눔이, 섬김이, 평강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의 큰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주저앉을 때,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주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큰 은혜를 주시겠다고.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 내가 큰 은혜를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모든 죄악과 모든 질병을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 우리를 치유하시겠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0년 가운데 우울한 자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질병을,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담당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 질병과 우울함과 우리 가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의 평강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2021년 BBS를 통하여서, 여름성경을 통하여서 수많은 아이들이, 방황하는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드리고 내 삶을 드려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우리의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영원한 소망 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람,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데요,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 다른 것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늦춘마. 우리 부활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로비에서 함께 친교하시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